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은총과 매일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절을 따라 과실을 풍성하게 맺으시는 주님, 10월 추수의 계절에 우리 교회와 각 가정에 풍성한 결실 맺기를 소원합니다. 새생명 축제와 가을 부흥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에는 자녀들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수고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극의 거룩한 비전을 허락하신 주님, 학교 건축과 예배 공간 확보의 과정 가운데 재원 마련,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교사 모집, 학생 모집 등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입학한 학생들이 우리 예담학원을 통하여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글로벌 리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위에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중앙교회와 한국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영적 지도력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라델피아 한인 연합 집회를 인도하실 때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김장한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죄와 명철을 주시고 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현안들을 잘 극복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부와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우리 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억압과 굶주림에 고통받는 북녘 동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실 서영석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하여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 1절과 3절 우리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날은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치고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들이 어두워도 죄악을 씻는 날에 그들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으로 주 예수라. 광교 학교 부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초 터파기 중 암석이 발견되어 10일 정도 지연되었으나 현재 건설 장비를 최대한 투입하여 터파기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터파기가 마무리되면 교사동과 기숙사동의 기초공사를 하기 위한 정밀 측량과 점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0월부터 건축물 기초를 위한 바닥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골조 공사를 실시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름다운 학교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 주일 저녁과 (26일에서 29일까지) 행복한 초대 영원한 약속. 23일 주일 저녁 아카펠라 그룹 다이아의 공연으로 새생명 축제가 시작됩니다. 가을 부흥회 강사로는 26일 저녁 개그우먼 정선희, 27일 새벽 새중앙교회 안동찬 목사, 저녁엔 한국중앙교회 최복규 원로 목사, 28일 새벽 위드워스 중앙교회 유기호 목사, 저녁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 29일 새벽 하나되는 교회 김기수 목사, 저녁 기쁨의 원천 1교회 김용샘 목사. 오늘부터 9일까지는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며 명단을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중앙의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의 행복한 초대를 통해 영원한 약속을 선물로 받는 새생명 축제와 가을 부흥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부모님들께서 열심히 기도하실 때 우리 아이들은 성경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와 유쾌한 활동, 흥미진진한 퀴즈 프로그램으로 성경을 입체적으로 배우는 시간 바이블 어드벤처. 우리 아이들이 성경 속 모험을 떠날 수 있도록 지금 신청해주세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사용하기 위해,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닌 더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어를 가장 잘하는 우리 아이들이 영어로 찬양하고 말씀을 배웁니다. 언제 어디서나 외국인을 만나도 영어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예담 세대.
영어를 좋아하고 영어로 복음 전하기 원하는 차세대 친구 모두 환영합니다. 최선의 찬양을 최고의 하나님께 2016년 가을 찬양대원과 성도님들을 위해 마련된 교회 음악 세미나가 열립니다. 11월 12일에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서울 장신대 허림 교수를 초청해 아름다운 연주와 더불어 예배자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어머니들의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주고 훈련시키며 자녀 양육 방법을 제공해주는 마더와이즈 가을 학기 지혜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심어주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며 어머니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북한과 통일을 품고 사역하는 교회와 단체들이 연합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제3회 원코리아 연합기도회가 치유와 부흥을 주제로 10월 8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통일을 사모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방현송, 정경숙 집사의 아들 방대건 군과 김인한, 이가숙 집사의 딸 김가인 간사, 황선우 성도, 정화모 집사의 장남 황우순 군과 김우중, 박은희님의 장녀 김희영 양, 윤창현, 정영민님의 장남 윤태환 군과 조철상, 전순희 집사의 장녀 조혜진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황성주 박사의 절대감사입니다. 이 책은 일상에서 깨달은 교훈을 모티브로 감사하는 마음을 적은 기록으로 해외 오지 사역에서 경험한 기적 같은 이야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10월의 첫 주 3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행하는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미국 필라델피아 한인연합집회 중에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안부 전하셨고요.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부는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서 김정경 목사님이, 2부는 우리 신용호 목사님이, 오늘 3부는 우리 서영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다음 주일 6부 예배 후에는 임시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침례를 받고 저희 교회 정식 교인이 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추수감사절은 새생명 축제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에 삽지가 되어져 있는 VIP 리스트 삽지를 보셨을 겁니다. VIP란 영혼 구원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부흥회와 함께 이제 새생명 축제가 진행되는데요. 영혼의 열매가 아마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전도 대상자들을 적으시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뒷면에 보면 VIP 전도 미션이 있습니다. 첫째 주는 VIP에게 전화 안부하기, 또 작은 선물하기, 또 기도하기, 또 2주차에는 식사하기, 또 집중해서 기도하기, 만나 초대하기, 그리고 3주차에는 교회로 전도해 오도록 이런 미션이 있는데 이것 보시고 이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을 또 삽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여러분들 전도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도울 계획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귀한 분들을 모셨는데 수요일 첫날 저녁에는 개구먼 정선희 씨를 초대했고요. 둘째 날에는 한국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 신최복기 목사님, 또 셋째 날에는 중문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장경돈 목사님, 그리고 토요일 마지막 날에는 기쁨의 원천 1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우리 김요셉 목사님을 초대하고, 새벽으로는 우리 중앙교회 출신 목사님들로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위원장 교구 섬김이 그리고 각 기관장 선출을 10월 말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년 사역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10월 말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2016년 추수감사절은 예전과 동일하게 행복 나눔 상자를 진행합니다. 아마 교구별로 준비할 텐데요. 4만 원 상당의 선물들, 생필품들을 상자에 담아서 전달해 주시고 또 교회로 가져오시면 우리 복지사역국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월달 CBC 뉴스가 또 발간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한두 부씩 꼭 가지고 가셔서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아마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내일 아침에 비가 그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이글스 축구단이 창단 14주년을 맞이해서 축구 대회를 메탄공원에서 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광고도 나갔습니다마는 가을 학기 마더와이즈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가정이 또 상을 당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태인 장로님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장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반에 마지막 위로 예배 드리고 내일 아침 6시 반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그 외 모든 광고는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내가 섬겨야 할 자리 또 봉사해야 할 자리가 어딘지 함께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 우리 축복송 가운데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오늘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 손들어서 표해 주시면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우리 새가족위원회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바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바칠 때 저희들이 몸과 마음도 바치오니 크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을 드리오니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날로 더 번창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서 바치지 못한 자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이 약하여 인색한 마음으로 바치지 못한 자에게는 바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의회에 나아갈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모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해 본 것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 가운데 여러분이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증명해서 받아들인 것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가끔씩 제가 진짜라고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일까? 사람들에게 말해도 되는 걸까? 내가 속은 거면 어떡하지?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또 설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무언가 말을 할 때 확실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확인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무지개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무지개가 몇 색깔입니까? 7색깔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무슨 색깔이 있습니까? 빨, 주, 노초, 파남보. 선교학 수업 중에 다른 문화권을 이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는 무지개가 7색깔이 아니랍니다. 미국 사람들은 무지개가 6색깔이고요. 멕시코는 5색깔,
아프리카는 2색깔 혹은 3색깔입니다. 누가 맞을까요? 잘 보시면 무지개는 색이 구별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색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밀하게 쳐다보면 적게는 134색에서 많게는 207색까지 구별이 가능하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속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걸 기억했다가 어디 가서 써먹을 겁니다. 야, 무지개 몇 색깔인지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나라는 2색깔인데도 있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조차도 저나 여러분이나 확인해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제공받느냐,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어떤 교육기관의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들어온 정보를 확인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인 정보는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 전체를 다루는 정보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비판 없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애들은 다 금방금방 배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고착화된 지식과 습관을 바꾸려면, 되돌리려면 몇 갑절 아니 몇십 갑절의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많이 들여서 에너지를 쏟아 부어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말 속담 중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형성된 습관과 삶의 태도가 죽을 때까지 안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라면서 그 나이대별로 형성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아기에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 아동기에는 도덕성,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시기에 형성된 것들은 절대로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확인 작업이나 연구를 통해서 선별해서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밥 먹을 때는 제자리에 앉아서 먹어야 돼.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엄마, 근거를 대십시오. 제가 그렇게 먹어야 되는 과학적 근거와 법적인 근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맞거나 틀리거나 우리에게 강한 영향력을 주는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과 이야기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교육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소년기에 어떤 교육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 하는 것이 그 청소년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일생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때 생긴 가치관, 정체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왜 진화론이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가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억지의 글을 씻습니까? 그 교육을 받고 자란 그 다음 세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독도는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확신할 것입니다. 독도는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믿고 자란 일본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을까요? 자기네 나라 땅인데 대한민국이 억지로 점령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들이 힘이 있다면 뺏으려고 들 겁니다. 힘이 있는데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을 결정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청년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 다 청년이 될 거니까 청년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을 가리켜 N포 세대라고 합니다. 3포가 뭡니까? 3포. 들어보셨습니까? 3포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랍니다. 5포는 뭡니까? 거기다가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세대. 그리고 7포는 뭡니까? 거기다가 취업과 희망까지 포기한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좀 돈이 없어도 희망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청년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 여기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더 가난했습니다. 대부분 유교를 경험한 세대들 아프리카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었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촉은 목피하다가 보리밥 먹고, 보리밥 먹다가 잡곡밥 먹고, 잡곡밥 먹다가 쌀밥 먹고, 쌀밥 먹다가 고깃국 먹으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야, 내일은 지금보다 나을 거야. 그렇게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 청년들에게 매일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음식을 반찬을 해주실 때 고기, 생선 이런 단백질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반찬 가운데 고기가 없으면 그건 반찬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점점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고기 반찬 다음에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나아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더 힘들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열심히 안 해서입니까? 아니요.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교육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갖가지 스펙을 쌓아 나갑니다. 여러 가지 자격증들을 얻어갑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어요. 우리 어린들이 시키는 대로 초중고 대학교에서 죽어라 공부만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습니다.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길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못 교육받은 겁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한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희망 없는 세대를 살았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 교육 그대로 경험해 봐야 됩니까? 우리만 희망 없으면 억울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희망 없는 세대를 살아야 됩니까? 이게 무슨 신법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다면, 세상 교육이 책임지지 못한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한데 그걸 누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바뀌어야 됩니다. 교육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아무런 희망 없는 이런 세대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요, 하루 평균 청소년들 209명이 학교를 떠난답니다. 이렇게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35만 명이래요. 학력 인구만. 지금 청소년기에 있는 학교 다녀야 되는 인구가 35만 명이 학교를 안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학생들의 숫자를 놓고 보면 1%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청소년 범죄율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연간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12조가 들어간답니다. 12조입니다. 드러나 보셨습니까? 12조. 그런데 99% 학교를 떠나지 않는 정상적인 고등학교 전체 예산이 9조랍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쯤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명의 왕,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을 뽑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요시아입니다. 요시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을 보수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읽어봅니다. 읽어보니까 자기네가 잘못 살은 것을 발견합니다. 온통 죄뿐이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통탄해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옷을 찢으면 회개합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다 읽으라고 들려줍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다 제거하고 산당들을 헐어버립니다. 사사기 시대부터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최고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칭찬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이런 칭찬 받으면서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시야 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훌륭하다, 잘했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좀 성경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맥을 봐야 됩니다.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문맥상의 의미일 수도 있고 역사 속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봐야 좀 생동감이 더 커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그런 악한 집안에 어떻게 그런 훌륭한 왕이 있었을까? 두 번째, 그런 훌륭한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유다가 빨리 망해버렸을까? 이 두 가지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부터 봅니다. 그런 악한 집안에 어떻게 요시야 같이 훌륭한 왕이 있었을까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요시야의 아버지, 요시야의 할아버지를 보면 이 집안에서는 요시야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집안입니다.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몬이라는 왕입니다. 22살에 왕이 됐는데 불과 4년을 통치하고 쫓겨납니다. 아니,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4년의 그 치리 기간 동안의 평가는 잔인할 정도로 냉혹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향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아몬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임당한 겁니다. 그럼 요시야의 왕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므낫세 왕입니다. 12살의 왕이 돼서 55년 동안을 다스리게 됩니다. 오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잘해서 오래 다스린 게 아니었습니다. 21장에 보면 온통 므낫세가 악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아몬이 므낫세의 아들이라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건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아몬의 아들이고 요시야가 므낫세의 손재라는 사실은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이런 할아버지 밑에, 어떻게 이런 아버지 밑에 이런 훌륭한 왕이 있을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볼 때 이런 게 궁금해야 성경이 재밌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결론적으로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그의 어머니에 관한 기록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장 1절 뒷부분이 전부 다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게 전부 다예요. 그렇지만 학자들은 모두 다 어머니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요시야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왕으로 키웠다고 바라봅니다. 물론 추측이죠. 그런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었습니다. 그냥 아몬이 아니라 아몬 왕이었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힘이 없어도, 아무리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어도 왕이었습니다. 왕이 자식 세워놓고 자식 앉혀놓고 교육하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아버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8살에 아버지가 죽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민족은 어머니 교육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항상 아버지의 이름 플러스 어머니의 이름을 같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왕의 됨됨이, 그 책임은 그 어머니에게 있다는 겁니다. 왕은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을 잘 믿던 그런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방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고 사방에서 음란하고 사방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것만 보고 자란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8살짜리가 나 그래도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맞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에게 누군가는 하나님의 법도를 제대로 가르쳤던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어머니라고 바라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든 아니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 요시아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친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요시아가 언제 왕이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가르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몬이 왕이 되고 4년 만에 죽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아무런 희망이 없던 썩어 문드러진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던 어떤 누군가가 있었고, 그 누군가가 어머니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요시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붙잡아주는 그 누군가의 제대로 된 교육, 어머니의 교육이 없었다면 요시아는 당연히 주변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을 겁니다.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이 살았을 것이고 할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이 살았을 겁니다. 이유는 서론에서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냥 보이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어리면 어릴수록. 조선의 왕 가운데 영조대왕이라고 있습니다. 정조대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영조대왕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사도세자. 영조대왕의 아들이자 정조대왕의 아버지입니다. 영조대왕의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후궁을 거드리게 되는데 그 후궁에게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효장세자입니다. 그런데 이 효장세자가 10살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아들을 못 얻다가 후궁에서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사도세자였습니다. 영조는 너무 어렵게 낳은 아들이기도 했고 나이가 들어서 낳은 아들이기도 했고 여하간 너무 기쁘고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사도세자가 생후 1년 만에 세자로 책봉을 해버립니다.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애를 키워보다가 괜찮은 놈을 선택해서 세자로 책봉을 하는데 태어난 지 1년 만에 세자를 책봉합니다. 그런데 세자를 책봉한 것까지는 좋은데 세자로 책봉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부모로부터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동궁에 가서 궁녀로부터 세자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영조는 천한 무수리의 아들이었습니다. 궁녀도 아니고 궁 안에서 허드렛일 하는 무수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정통성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어려서부터 그 정통성을 아들에게 심어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마땅히 자질을 제대로 갖추게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수한 것이 뭔가 하면 조기교육입니다. 1살 때부터.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자를 교육했던 궁녀들이 영조 바로 직전의 왕 경종의 궁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뭐였는가 하면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녀들이 영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를 교육하는데 영조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시켰습니다. 결국은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세자는 사도세자 나름대로 마음속에 한이 쌓였습니다. 억울함이 가득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애정 결핍 때문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죠. 역적으로 몰아서 비주 속에서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지켜봤습니다. 가슴 속에 한이 되었습니다. 복수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정조가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사도세자가 역적으로 몰려서 죽었습니다. 역적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 아버지 죽음 다 봤어. 내가 그 억울함 다 갚을 거야. 너희 기다려. 그래서 영조를 부추긴 노론 세력을 다 처단합니다. 피해 복수를 부르죠. 이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영조가 사도세자를 조기 교육시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기독교 학교 교육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 교회가 왜 기독교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리더를 세우고자 합니까? 대답은 뻔한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 교육만으로도 사람들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누가 보도 잘 사는 삶을 산다면 굳이 기독교 학교 필요 없습니다. 가정에서 하고 교회에서 잘 가르치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싸구려 쾌락만 가득합니다. 극단적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이 제일 좋다. 돈이 최고다. 돈이면 다 된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돈 때문이었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이런 세상 물려주실 겁니까?
나 이제 끝났으니까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그 악한 영향 결국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학업을 중단하고 그들이 일으키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12조랍니다. 전체 고등학교 예산이 9조인데 어마어마하죠. 그 돈이 어디서 납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세금에서 나온 거예요. 나 하나 잘 살아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몇 달 전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무원 준비생 하나가 아파트 20층 높이에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투신 자살을 했는데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던 공무원 위에 떨어져서 둘 다 죽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 자살한 공무원 준비생 유가족이 억울하게 죽은 공무원 유가족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어요. 죄송하다고. 참 감사하게도 그 가족이 그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피해자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는데요, 가슴이 짠한 거예요. 가슴이 너무 먹먹합니다. 그래, 우리 다 피해자구나. 다 피해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피해자입니까?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피해자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시스템으로부터 피해자입니다. 세상의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무한 경쟁, 불법과 부정이 판치는 이런 세상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자입니다. 그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손들에게 이 세상을 그대로 물려주시겠습니까? 나 하나 잘 살아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교육에 목숨 걸지 않고는 앞으로 더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미도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요시야 같은 왕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까? 생각만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교육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리더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 교육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희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처음 전해졌을 때 뭐 했습니까? 그거 한 거 아니니까. 그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온 나라가 폐허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학교 세웠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한 겁니다. 기독교 교육, 성경 교육, 그 기독교 교육과 성경 교육으로 무장한 리더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잖아요. 잘 살다 보니까 변질되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웬만한 좋은 사립대학교들이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시야 같은 왕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유다가 일찍 망하게 버립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것이 BC 640년경 31년을 통치합니다. 요시야의 아들이 왕이 된 때가 BC 609년, 그리고 30년 후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해 버립니다. 요시야를 제가 설명할 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 통치하고 나서 불과 30년 만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까 읽었던 부분입니다. 요시야 왕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므낫세가 누구예요? 요시야의 할아버지입니다. 네가 아무리 잘했어도 니네 할아버지가 너무 악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에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주변 국가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조상 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기들의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모들이 그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통받는 순간에 뭘 해야 되는지 가르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야 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되는데 조상 탓만 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러한 원망 안 받을 자신 있습니까? 늦기 전에
교육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늦기 전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했습니다. 지금 해야 100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모르죠.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미 늦었어도 지금 해야 됩니다. 므낫세의 죄악으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였지만 요시야 때는 하나님께서 넘겼습니다. 왜요? 그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스기야 때는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늦었어도 지금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몇 달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굉장히 감동적인 강의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의 6형제에 관한 강의였습니다. 이 이회영 선생은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이항복 선생의 10대 손입니다. 이항복이 오성입니까? 한음입니까? 어려운 질문에서 죄송합니다. 오성입니다. 오성. 이항복 집안이니까 어떤 집안인지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뿌리 깊은 양반 집안. 이항복 선생의 후손들이 다 정승, 판서, 재상을 다 거친 정말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 집안의 10대 손.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일제시대인데요. 어느 날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회영 선생이 그걸 보는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위치인지 알 겁니다. 왕을 찾아가요. 고종을 찾아갑니다. 자, 외국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독립하자. 제안을 하고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을 저질러 보지도 못하고 걸려서 발각돼서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헤이그 특사 때문에 고종이 폐위돼요. 군대가 해산됩니다. 일이 더 꼬였습니다. 이회영 선생이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나라를 독립시키려면 힘을 키워야겠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형제라고 그랬잖아요. 5명을 불러 모읍니다. 형님들 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주권을 잃었는데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희망이 없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모든 재산을 팔아서 만주로 가서 학교를 세웁시다. 6형제가 모두 동의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때 이회영 선생이 어디 살았는가 하면 명동에 살았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이긴 하지만 명동 땅값 예상이 되시죠. 그런데 일본군의 감시가 심해서 그걸 팔지도 못하고 그냥 버리고 떠납니다. 대신에 둘째 이석영 선생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가로 1,500억 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1,500억 원입니다. 그 땅을 급하게 팝니다. 그래서 600억 원에 팔았습니다. 지금 시가로. 그리고 그 돈을 팔아서 만주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1,500억 재산을 600억에 팔 그런 바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독립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는데 내어놓았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 유명한 신흥무관학교를 세웁니다. 독립운동의 핵심이죠. 중심지입니다. 신흥무관학교를 통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되었고 독립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저는 독립의 뿌리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제를 털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던 6형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바램대로라고 하면 잘 살아야죠.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첫째 이건영 독립운동 중에 병사합니다. 둘째 이석영 아까 600억 재산 독립운동 위해서 내놓은 사람, 이분은 아이러니하게 독립운동 중에 굶어 죽습니다. 셋째 이철영 독립운동 중에 병사합니다. 넷째 이회영 독립운동 중에 고문당하다 죽습니다. 여섯째 이호영 일본군에게 붙잡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다섯째 이시영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을 지내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시영 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립을 위해 모든 재산을 쏟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에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시영 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땅은 이미 나라에 바친 땅이니 제 땅이 아닙니다. 나라의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던 일제시대였습니다. 누구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털었습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라가 잘 됐으면 된 겁니다. 후대에 독립된 나라를 물려주었으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들이 목숨 걸고 바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으니까 이 모습 이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세운 학교가 신흥 무관학교라고 한다면 이 악한 세상,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세상, 우상숭배가 가득한 세상, 동성연애가 판치는 세상, 불법과 부정이 가득한 세상,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독립하려면 영적인 학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교육하는 그런 학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된다고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에 기독교 교육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려요. 이회영 여섯 형제처럼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세워야 되는 것이 기독교 학교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입시를 위한 교육 아닙니다. 취직을 위한 교육 아니에요.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 마땅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빡세게 교육하는 거 다 해봤지 않습니까? 세상 교육 다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만큼 그런 거 잘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희망이 없어요. 잘못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독교 교육밖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명령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학교를 위해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어놓으시기 바라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나 몰라라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일 아니라고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이라도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거룩한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독교적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학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다. 땅을 파고 건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학교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송 265장 우리 한 절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우리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할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민무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르겠네 태어나서 오늘 아빠 엄마 품에 안겨서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우리 박서로 여자아이인데요. 2016년 7월 7일 생입니다. 아빠는 박영배 성도님, 엄마는 한옥진 성도님입니다. 아기를 잉태하여 낳을 때까지 수고한 엄마에게 교회가 준비한 화관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서로를 잉태하고 이제 출생하여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 첫 신생아 기도를 받는
귀한 생명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미도 좋은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하셨사온데 하나님 성장하면서 지혜롭고 명철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서로 위에 항상 머물러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된 생명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성장하면서 참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어떤 질병도 우리 서로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장하면서 좋은 친구들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영적인 리더와 또 좋은 책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때가 되어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만남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또 아버지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조국을 살리는 귀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또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명철한 아이가 되게 하시며 다니엘과 예레미야처럼 조국을 품고 기도하는 귀한 생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로가 어디를 가든지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라를 살리는 교육에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